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 15장 6절부터 13절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을 따라 서로를 용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구조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많았지만 바울은 단순한 갈등 해결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는 인간적인 취향이나 성격의 동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데 있으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이유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은 구약의 여러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임을 증거하였고, 이방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참된 소망은 정치나 경제, 인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넘치는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품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은 로마서의 결론을 시작하는 문단으로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서로 용납하는 삶을 권면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은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의 자세와 목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작성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로마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것은 예의상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칭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로마서 볼 때 어땠습니까? 솔직히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서신을 보낼 정도이면 그들 또한 상당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주고받았던 사이는 아닙니다.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존재를 알았지만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어설프게 훈계나 조언을 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 전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담대하게 글을 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담대하게 권면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자기 권위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유명 인사로 남기보다는 그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반가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창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회당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이방인을 꺼려한 것은 특별히 그가 문제가 있거나 유별나서가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상종 못할 존재였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았듯이 베드로조차도 성도인 이방인과의 식사를 숨길 정도이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급기야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한 후에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처음 그의 마음은 아마도 요나처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소명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라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가 자랑하고 싶은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는 자기의 배경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그의 단호한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나 사역의 성공, 숫자와 업적 또는 목회자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사역인 겁니다. 참된 역사는 인간의 성공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의 성공은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더 원한다면 성령님께 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세워진 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요즘 개척에 대한 유명한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10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101개의 교회가 실패한다고 말입니다. 과거 개척하는 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바로 로마서 15장 20절이었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고 개척했지만 개척의 상황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미자립교회 및 시골 목회 하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목회적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부면에 있는 한 목사님은 새벽에는 아이들 식재료 학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요양병원 목욕 차량 운행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주로 어르신 분들인 10분을 놓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끔 목사님들 만나 점심 식사 만나게 사드리는 것이라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성도와 교회를 그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권면하였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만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편안하고 안정된 길보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된 사역은 인간의 성공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복음만 높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교회를 그 거룩한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작은 교회와 성도들의 수고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과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은혜로 살아가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디서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하며 내가 오직 해야 할 일은 주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